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손명수 집사님 됐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호흡할 수도 살 수도 없음을 보고 아버지, 저희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로의 경제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싸움이 헛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참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과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하시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망이 뚫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지 못하고 계속 뚫려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도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전을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돕는 손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돕는 손길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움의 환자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공무원들을,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과 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료의 놀란 은혜와 회복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놀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미래를 위해 우리 지체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실 수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28절로 30절까지.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수요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형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기도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적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대구 지체교회를 위해 특별 구정금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보냈는데 우리 신현욱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 잘 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돕고 구제하고 돌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제 우리 당회 모임에서도 특별 안건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지체들을 돕고자 특별 구정금도 하고 또 우리 특별 지원 재정도 마련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사랑으로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한 방송국에는 허영만, 우리 만화가 이쪽 화가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아주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백반기행은 전국에 있는 소박한 동네 밥상에서 진정한 맛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동네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특별 출연자와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어떤 지역인데 아마 진해 마산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있는 식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어떤 식당에 동태탕 하나를 주문하니까 대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막 등을 탁 때려요. 동태탕이 뭐요? 남의 작품을. 그러니까 이 허영만 화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메뉴를 보고 주문하세요. 그래서 메뉴를 보니까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 주세요 하니까 동태탕이 나오는 거예요. 요리 하나를 하면서도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장사를 하다니 내심 부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수십 년 최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참 이런 자부심, 자신감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과 상품 아시죠? 차이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은 막 찍어내는 거고 상품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신성과 예술성을 다해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다듬으셔서 영화로운 사람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 편에서 볼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데 결국은 걸작품이 될 거야, 자신감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경험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실수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작품이야. 너의 삶을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 자신감.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서 오는, 주존심이 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심은 이거는 걸레봐도 못한 것이고, 이 자신감, 자존심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 끌릴 게세요? 저 믿음 하나 보고 끌린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자신감.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제가 내실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믿음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의 자신감. 그런 사람은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거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변명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에 용감합니다. 심지어 공동체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해온 것을 다 들으셨죠?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170여 개국에서 거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인류 강대국이 SOS를 요청했다. 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는 막 사재기 때문에 막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재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래요. 쿠팡이라든지 얼마나 배달이 잘 돼 있는, 어디든지 배송이 되니까 사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신감들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한민국은 조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민족이다. 이런 믿음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항상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라.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뜻대로 사는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놀랍고 탁월한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세요. 그분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뭐 내가 좋아했던 일, 내가 막 안 좋아했던 일, 또 내가 원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 뭐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실패, 실수, 후회스러운 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료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재료를 사용하셔가지고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 자신감 있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 기대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기대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부족해요. 아이고 내가 사는 꼬라지가 뭐 늘 그렇지, 막 막말을 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는 다 인정하는데 괜히 폄하하고 말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요 막 심한 경련으로 거품을 일으키면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고 막 뒹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당해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기대감을 갖도록 몰아붙이신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갖도록. 그제서야 아버지가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 기대가 안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하십시다. 이미 일어난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 뭐 별건 아닌 일이든 또 앞으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든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 앞으로 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코로나19 전과 후에 어떤 극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전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쓰실는지 정말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막 확진이 얼마고 사망이 얼마고 그것보다도 저는 오늘 내 눈에 띄는 건 뭐냐? 오늘 새벽 1시에 영시 기준으로, 오늘 영시 기준으로 223명이 추가로 완치됐다는 거예요. 총 그래서 3,730명. 이 골든 크로스가 지난 13일 이후에 13일째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감염자 중에 10명 중 4명이 격리 해제, 40% 이상이.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어떤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 또 하나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 신천지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 1월 초에 그렇게 청춘 반항 소송 배상법도 통과돼가지고 앞으로 막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막 정말, 그래서
신천지 수뇌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사이비가 창건한 후에 이 발본 세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지도부를 완전하게 없애지 않으니까 자꾸 사이비들이 이 두 개, 세 개로 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5-6명이 붙어가지고 속이고 세뇌시키고, 그게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뭣도 모르고 간 분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절대 영생 불사한다는 4명 중에 1명은 이미 2010년에 죽었거든요.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천지라든지 지금 한 4개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수뇌부를 없애고 나머지 많은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전문가가 준비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실제로 이당 상담가에서 한 이틀만 들어보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만희를 예를 들어서 이긴 자라 그러는데 누구를 이기겠다는 말인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긴 게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진짜 죽음을 이기고 생명 마귀를 이긴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앞으로 정말 이런 갈바리 이런 교육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 태스크 포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것인데, 정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어떻게 하실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선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자신감도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에 너무 거기 보지 마세요. 얼마나 엠포데믹, 얼마나 잘못된 가짜뉴스가 많은지.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새벽에 기도로 오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낮에도 얼마나 여기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뒷문으로 기도하러 온 분들이 많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읽고. 요즘 아시죠? 코로나19 대처로 시편 91편 인스타에서 성경 필사 지금 챌린저가 되고 있잖아요. 19 거꾸로 91편이 이 재앙을 통해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인가, 이 시편 91편이거든요. 그걸 지금 막 필사하고 막 대학생들 가운데 인기예요. 그렇게 챌린지를 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별은 언제나 매일 밤마다 뜨기 때문에, 항상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상황과 조건과 자기 형편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별은 뭐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니까 샛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 무음토록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보면요 언제든지 실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편에서 바라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어요.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도 절대로 단시일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계속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할 때에 그분의 임재가 임하고, 찬양할 때에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되고 담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의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찼도,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구석에 TV를 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신감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 찬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삶을 기대하려면 찬양해야 되는데, 항상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은,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잘 안 풀리면 그냥 찬양을 그냥 불러요.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늘 찬양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신감이 넘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뭐 위로받을 것이 없으니까 막 트로트에 지금 막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찬양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매질을 맞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에 막 터전이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의 수갑이면 막 창고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묶였던 것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천사가 찬양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찬양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자신감,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그 감옥이 그냥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항상 기대하고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생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찬송이 아니라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믿으면 못하노, 그런 불신앙이나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찬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나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완성인 나를 완성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완성되어져 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주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태리 롬바르디아 주,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지 않습니까? 그때 38살의 율리안 우르반 의사, 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아주 인본주의 의학을 공부하고 철저하게 무신절로 살았는데, 이 병원에 보니까 그가 의사로서 할 게 없어요.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막 몰려오는데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살 수 없는가 라벨 붙이는 게 의사로 살 수 있는 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주 전까지는 철저한 불신자였는데 9일 전에 75세에 확진을 받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호흡이 곤란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막 죽어가는 자라들의 손을 잡아주고 막 성경을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막 이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무신론자가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목사님은 결국 확진자로 돌아가셨지만 또 120명이 죽어갔고 같은 의사들끼리도 막 서로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소원한다면서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쌓이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이미 영어롭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미래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 넘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여 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찬양한 바울과 신라처럼, 그래서 우리를 기강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려움과 의심과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고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대한민국의 특히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생명 위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오늘 의사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하고 모든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여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백신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스피커 소미크를 감당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경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블라디보스토 황동연 정경선 선교사 딸 황수진 자매가 지금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코로나 검사도 했어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7세 아이가 세균성 폐렴인데 코로나 확인 절차 등을 거친다고 치료가 늦어져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정말 열이 많이 나고 호흡이 힘들어서 집에 있는데 결과 나오기까지 잘 견디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고 아니라 그나는 그냥 폐렴으로 거쳐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딸 선교사의 자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수진 자매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급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폐렴으로 세균성 폐렴으로 인해서 강북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오늘 입원해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딸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확진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단순한 세균성 폐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호흡곤란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폐렴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블라디보스 목장과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심지어 CMI 사역자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딸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내리게 하시고 호흡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물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선교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럽과 미주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모든 우리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지금 상황들이 들어오는 2차 3차 감염이 되고 이제 4월 6일 개학을 할 것인데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만은 지금 너무나 생업 현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온 국민이 다시금 하나 되어서 감염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그런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개학 준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성과 실력을 갖춘 주님의 제자들을 잘 자라게 하시며 각 가정별로 모임을 이루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불우한 우리 생활고를 덧입는 우리 지체들도 돕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들 가정과 우리 하나님 생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성행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가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해 사투로 보는 어르신들 공무원들 아버지 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온라인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정된 대로 개학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한국이 많은 아버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국자들과 잘해서 모든 감염이 확진되게 않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증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의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계속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이상 가난한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지혜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향한 혐오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역 수칙을 지키며 그런 가운데서 혁명 같은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감당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수습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 하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4월 5일 날 예배가 재개되기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제3나라로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통일한국 성경국을 주도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리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